티탄과 올림포스 신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세상이 아직 혼란했을 무렵, 티탄 신족은 제우스를 필두로 한 올림포스 신들의 적이었지만 몇몇의 티탄들은 올림포스 신들의 편에 서서 자신의 형제 자매들과 싸웠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전쟁은 올림포스 측의 승리로 돌아갔고, 그들의 편에 섰던 티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티탄들은 저승의 밑바닥에서 영원토록 갇혀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승리한 올림포스의 신들은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였고, 하늘과 바다 그리고 지하세계로 나누어 세상을 다스리며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자 제우스는 신들의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인간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노래로, 특히나 기나긴 전쟁에서 승리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효과로 남겨 그 기쁨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하였는데요. 하지만 올림포스에는 이를 담당할 만한 적합한 신들이 없었고, 고민하던 그는 전쟁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던 역의 여신 은혜모시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9일 동안 열심히 그녀와 동침을 하며 세상의 일들을 기록할 9명의 여신들을 낳았는데, 그렇게 태어난 무사히 9자매는 예술과 문학, 학문 등을 관장하며 인간들에게 예술적 재능과 영감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사람들은 그녀들을 뮤즈라고 불렀는데, 특히나 음유시인들은 그녀들에게 재능과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노래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겼고, 운을 떼기 전 그들은 항상 무사히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악과 예술에 뛰어났던 무사히 중에는 가장 빼어나고 지혜로웠으며 항상 무언가를 기록하고 다녔던 칼리오페라는 맞이 여신이 있었습니다. 문학과 미술, 철학, 역사 등을 관장하던 무사히들 중에서 노래와 서사시를 관장하였던 칼리오페는 음악을 관장하는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는 아폴론과의 사이에서 헤라클레스의 음악 스승인 리노스와 오르페우스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오르페우스는 어머니는 물론 다른 무사히들도 함께 살았던 파르나소스 산에서 자라났는데, 그는 칼리오페로부터 시와 노래를,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리라 연주를 배우며 누구보다도 뛰어난 음악의 신들에게 어렸을 적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오르페우스는 아폴론이 사용하던 황금 리라를 물려받으면서 리라 연주에 특출난 재능을 보였는데, 그가 연주를 시작할 때면 사납고 잔혹한 맹수들은 얌전해졌고, 물속에 사는 동물들과 땅 위, 그리고 하늘에서 살아가는 동물들까지 모두 한데 모여들어 오르페우스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동물뿐 아니라 나무와 바위, 거대한 산까지도 오르페우스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움직였고, 바다에 잠겨있던 바위들까지 솟아올라 오르페우스의 노래를 들으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후에 그는 황금 양털을 찾아 떠나는 이아손의 모험 아르고 원정대에도 참여하여 노래하는 영웅으로서 활약하였는데, 그는 항해 도중 맞닥뜨린 폭풍우를 연주소리로 잠재우고, 사람들을 노래로 유혹하여 잡아먹던 세이렌의 노래소리를 자신의 노래소리로 묻어버렸으며, 원정대의 최종 목적 황금 양털을 지키던 용을 오르페우스가 노래로 잠재운 덕에 손에 넣을 수 있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누빈 항해에서 돌아온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라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둘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끔찍이 아꼈던 그들은 서로를 위해 외출을 하였는데, 애처가였던 오르페우스는 아내에게 줄 옷감을 사러 시내로, 아내는 오르페우스에게 줄 꽃을 깎으러 들판으로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꽃을 꺾으려던 그녀를 본 양봉업자 아리스타이오스는 꿀의 원천이 되는 꽃을 꺾으려는 그녀를 보고선 잔뜩 화가 난 상태로 에우리디케에게 다가갔고, 이에 겁에 질려 황급히 도망가던 그녀는 그만 지나가던 뱀을 밟아 뱀에게 물려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우리디케가 죽자 오르페우스는 한없이 비통해야 했는데, 그는 먹지도 자지도 않으며 에우리디케를 그리워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슬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죠. 결국 오르페우스는 죽은 아내를 찾으러 세상의 끝으로 향하였는데, 세상의 끝에 다다른 그는 지하세계로 통하는 통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노래하며 저승으로 내려갔고, 오르페우스의 연주소리가 저승에 울려 퍼지면서 그 노래소리에 감명받은 많은 자들이 그를 위하여 움직이게 되었는데요. 산자를 절대로 태워주지 않는다는 저승의 뱃사공 카로는 오르페우스를 태워 스틱스 강을 건넜고, 산자는 절대로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 케르베로스는 음악의 넋을 잃어 그가 지나가도록 허락하였으며, 영원히 멈추지 않던 지옥의 모든 형벌들마저 그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잠시나마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르페우스는 지옥을 다스리는 하데스의 눈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는 그림자들의 주인에게 다가가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내가 이리로 내려온 것은 어두운 타르타로스를 구경하러 온 것도 케르베로스의 목에 사슬을 채우러 온 것도 아닌 바로 나의 아내 때문인데, 나는 너무 일찍 풀린 나의 아내 에우리디케의 운명을 다시 짜주기를 바라옵니다.
필멸의 우리가 언젠가는 이곳으로 향할 것이고 이곳이야말로 우리의 마지막 거처이니 나는 그녀를 선물로 달라는 것이 아닌 잠시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내에게 그런 특혜를 내릴 수 없다면 나는 단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니 두 명이나 죽게 되어 그대들은 기뻐하게 될 테죠. 오르페우스는 하데스의 앞에서 노래를 끝마쳤고 그의 노래가 끝이 나자 복수의 여신들이 피가 아닌 눈물을 흘렸는데 거기에 결혼을 하였던 하데스도 하데스의 곁에 있던 페르세포네 역시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차마 거절을 할 수 없었던 그들은 에우리디케를 불렀고 하데스는 오르페우스에게 그녀를 건네주었는데 대신 하데스는 만일 지상으로 나가기 전에 뒤를 돌아보게 된다면 이 선물은 없던 것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아내를 되찾은 오르페우스는 함께 지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고 그는 기나긴 정막 속에서 돌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끝까지 참으며 저승을 지나오고 있었는데요. 이윽고 그들은 지상으로 이어지는 짙은 안개가 쌓인 오르막길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지상을 눈앞에 둔 둘은 오르막길을 오르기 시작하였고 한참을 올라간 그들은 지상에서 멀지 않은 장소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오르페우스는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내 아내가 힘이 다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들며 그녀를 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르페우스는 조금 남은 비탈길의 끝부분에서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고 그가 뒤를 돌아보자 갑자기 에우리디케는 저승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하였죠. 오르페우스는 그녀를 잡으러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에는 뒤로 물러나는 바람만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본 탓에 에우리디케는 두 번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비록 두 번이나 죽게 되었지만 돌아본 오르페우스에게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마지막으로 안녕이라는 말을 남기고 지하세계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본 탓에 죽게 되었다는 사실에 오르페우스는 좌절하였고 그는 다시 뱃사공 카론을 찾아가 배를 태워달라고 부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미 규칙을 어기고 한 번 태워주었던 카론은 두 번 다시는 그를 태워주지 않았고 강을 건널 수 없었던 오르페우스는 할 수 없이 7일 밤낮으로 강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홀로 지상으로 돌아갔고 에우리디케를 잊지 못한 그는 남은 일생 동안 다른 여인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으며 오직 남자들만을 만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르페우스의 이러한 행동에 퇴짜를 맞은 많은 여인들이 비탄에 잠기게 되었는데 이에 트리키아 지방의 일부 여인들이 아예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여기기 시작하면서 오르페우스를 눈의 가시처럼 바라보기 시작했는데요. 디오니소스의 의식을 치르던 여인들은 오르페우스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의식을 치르며 광기에 물들어 있었던 그녀들은 평소의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인들은 오르페우스에게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지기 시작하였고 결국 주변의 농기구들을 집어들더니 그에게 내리치며 오르페우스를 죽여버리게 되었죠. 그녀들은 돌과 곡괭이, 쇠스랑 등을 집어들어 오르페우스에게 내리쳤고 이를 견디지 못한 오르페우스의 사지는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중 그의 머리와 리라는 강으로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르페우스의 죽음에 동물과 식물, 숲과 바위와 강물마저도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고 이 사실은 디오니소스에게도 전달되어 그 역시도 오르페우스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였죠. 그리고 그의 죽음에 분노한 디오니소스는 그를 해한 여자들을 모두 숲속으로 불러들인 뒤 오르페우스를 추격한 거리만큼 여인들의 발가락을 늘려 땅에 박힐 뿌리로 만드는 등 그를 죽인 여자들의 사지 하나하나를 나무로 만들어버립니다. 한편 죽음을 맞이한 오르페우스는 축복받은 땅 엘리시온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다시 에우리디케를 만나게 되었는데 에우리디케는 오르페우스보다 앞서 나가며 때로는 오르페우스가 그녀보다 앞서 나가며 이제는 뒤를 돌아보아도 괜찮을 장소에서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를 뒤돌아보곤 하였습니다.